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33장, 우리 함께 읽으신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앞에 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자신들의 만족과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어떤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금송아지와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게노라 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 앞서 사자를 보내어 다 쫓아낼 터이니 너희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가나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다 받아주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함께 하길 원하지 않니? 나랑 같이 가길 원하지 않아?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세하고만 이야기할 거고 나는 모세하고만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야기하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진 거,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위, 어떠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잖아요.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어떠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죠. 그럴 때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어떠한 성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실패와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든지 함께 하지 않으시든지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보고 온 것은 모세거든요. 그러니 모세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소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까? 가나안은 정복했겠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것. 마치 이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의 후견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는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 모든 것을 주고 난 이후에는 떠나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잘 살아가겠습니까?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살아가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실패와 저주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들의 것으로 정복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에 그들의 남은 인생이 그들의 이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어집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망하게 되어 나라가 없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가겠으며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겠으며 설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들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여 나아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응답이에요. 그렇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해요. 1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똑같은 의미의 기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기도를 왜 하고 있느냐? 여기서 앞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노라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모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할 것이라 하시는 단 한 사람만을 향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똑똑한 것 같아요. 금방 알죠. 금방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나랑 친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5절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우리와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또 16절도 마찬가지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나와 주의 백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아니고요, 나만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확증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리라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17절이에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하여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왔던 그 날들,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하여 나아갔던 어떤 그러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오니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이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요,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백성은 저주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여 나아가요.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의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이대로 둘 수 없음을 바라보며 간구하여 나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리 나쁠까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려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날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내 삶의 여정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전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 기억이 아마 70이 되셨나 넘으셨나 그때쯤에서 하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특히 남자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일생 살아오면서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루어냈다 하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좀 힘들게 좀 살아오셨거든요. 이제 어려서 아버지가 7살 땐가요?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삶에서 하나의 목표를 이뤄냈다는 것.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하세요. 당신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이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역사들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너도 나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너도 나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삶이 조금 괜찮아져요. 여유가 좀 생겨나죠.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물리쳐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하나의 비석을 씌웠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나님 앞에 그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근데요, 세월이 흘러버렸네. 세월이 흘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까지 왕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좌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그들의 삶이 안식을 얻으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왕이 있어 우리를 인도하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함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생각날 때마다, 뭐 하나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요, 하나님 나 말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럼 친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말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럼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기적을 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으며 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몰랐으면, 그래, 몰랐으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겠지. 근데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짜릿한 경험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앞에 이제 놓여져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지 않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버렸죠. 또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지금 그들이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금송아지라는 듣도 보다 못한 그 우상을 세우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러한 일들,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게 뭐 이거는 분노가 아니죠.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10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셔도 물건 안 던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이 일을 바라보니 마음까지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모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이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요. 모세에게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할 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서 좀 더 막 이렇게 기이한, 좀 더 짜릿한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바라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보다도 더 전능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내가 아오니 그 영광을 지금 내게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구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 은혜가 새로운 문제 앞에서 내 앞에 나타난 새로운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려고 해도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문제와 사건을 대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 과거에 받은 그 은혜만으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에 느꼈던 그 은혜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 안에 서서 그 일들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한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고백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에 서고 신앙 안에 서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19절에서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받으십시오. 긍휼함을 입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일어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을요 꿈꾸지 마십시오. 자유로울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새로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